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 그대로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동받았다. 물론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이 있지만 감동받았다. 내가 기쁘다. 스트레스 풀렸다. 라고 하니 그런 거는 좀 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심으로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 부부가 빵을 즐겨 잡수시는데 아내는 씹는 그러한 그 질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빵을 자를 때 남편이 중간 부분은 당신 앞에 놓고 가장자리에 씹을 수 있는 질감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내의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빵을 먹는 이 습관을 평생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되시는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나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는 말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사실은 중간에 가운데 빵이 좋아. 그렇지만 당신이 가운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야. 그래? 아이 세상에. 나는 가장자리가 더 좋았어. 그런데 당신이 가운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가운데를 준 거야. 진즉 말하지. 여러분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부부가 되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어오고 있는데 혹시 믿음에도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니까요.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는 분인 줄, 그렇게 믿는 믿음인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소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더 확인하고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되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살펴보면 첫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시고
안식일에 마땅히 행할 것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분한 감정을 품는 것인가?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흠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은 무엇이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신자들에겐 없나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분개로 가득 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다르죠? 땅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자,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움은 좋지 않잖아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아.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나와 나의 아버지를 그들이 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본 그 아버지를 미워했다, 미워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죄에 속한 사람들은 보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모르고 같이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땅에 속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들도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여기에서 예수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제정자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이 말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해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한다고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들 속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를,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공간적으로 그때 당시로 가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를 알아본 걸까요? 어떻게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27절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죠. 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볼 때 그를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신자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증언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언을 접하고 그 증언을 따라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는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아까 언급을 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안식일의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권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이 제정자이시면서도 별도의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답게 완전히 흠이 없이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예배와 선행을 행함으로 지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주일을 예수님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와 선행으로 안식일을 지키시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을 예배와 선행으로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와 선행.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선행. 예배와 선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선이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의 두뇌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행위가 있어요. 주일날 행해야 될 선행. 그것을 마가복음 3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제정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과 죽이는 것,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에, 다시 말해서 주일날 신자들이 행해야 할 선행은 생명을 살려내는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낼까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낼까요?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죄인을 구원시켜내시는 유일하신 하나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 그 일을 해라고 하면서 주셨잖아요. 그 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쉽게 말하면 그냥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은 예배와 영혼 살려내는 일,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이런 일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사사로운 말을 일삼거나 오락을 행하고 즐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많이들 오늘날 신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영적으로 즐거움이 상실돼요. 없어져 버려요, 즐거움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마른 땅에 가문 땅에 이 곡식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드물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그걸 말씀합니다. 자,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로운 어떤 그런 오락이나 경건하지 못한
또 사사로운 어떤 그러한 말 일삼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로 이 주일에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신 이러한 은혜가 배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신 이 영적인 복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하늘의 복을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대답이 그렇게 약해. 여러분, 주일답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유대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는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나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밝히신 거예요.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시죠. 여기 더 큰 일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을 구원시켜 내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인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밝히셔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시기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심판권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셔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택해 놓으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존재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사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23절 이하가 그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런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을 공경하여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듣고 있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교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 다 부활합니다. 이 세상을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심판을 하실 것인데도 부활시키셔서 심판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완전한 형벌로 주님께서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까지 형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러지, 육신은 버려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심판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신, 곧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 올라올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내가 어떤 자다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하라.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64장